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통 큰 통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성경적 발상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왔다가 그 은사의 열매를 맺어 그것을 가지고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무게 고통 속에 무너진 세상 속에 길을 잃은 시간 속에 눈물만 흘러내려 내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소서.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게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에 넘치기 주님의 은혜를 부소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 만드신 아버지의 능력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시네. 고통 속에 눈물로 사는 모든 자 주님의 두 손으로 모든 눈물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네. 하늘 아래 사는 우리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늘의 별 산과 바다 만드신 주 볼 수 있게 생명의
강준민 목사님의 새해 첫 목회 서신입니다. 아름다운 성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저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 목표를 설정합니다. 제가 설정한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시 목표를 세우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제가 집중한 목표 몇 가지를 성취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모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만 뿌린 씨앗을 다 거둘 수는 없습니다. 연어 한 마리가 3,0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3,000개 정도의 알 중에서 살아남아 모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연어는 3마리에서 4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어는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알을 낳고 재생산을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해서 횟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 목표를 아름다운 성품으로 섬기는 축복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제가 성품에 관심을 더욱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름다운 성품이 주는 다양한 유익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제공해주는 행복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성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으신다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마다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답하기 어렵지만 제게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어린 시절이 가난했던 까닭입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성공이란 것이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 때문에 또한 성공 후에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공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공은 달콤합니다. 매력적입니다. 화려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달콤한 만큼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성품이 성공을 받쳐주지 않으면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품이 결여된 사람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나쁜 사람도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리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나쁜 사람의 소유를 부러워할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의 삶을 부러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의 무게가 무겁다고 성공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에 도전하는 것을 너무 일찍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성공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성품을 겸비한 성공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성공입니다. 섬김을 위한 성공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공입니다. 성공과 성품이 조화를 이루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성공은 정말 멋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보다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서는 성공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성품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아름다운 성품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은 역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아름다운 성품이 결국 성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배우는 가장 소중한 성품 중에 하나는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성실하길 원하십니다. 성실이란 성품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성실하다고 표현합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시편 78편 7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갈렙의 마음도 성실했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입니다. 성실은 영어로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는 나누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룬 성품을 의미합니다. 진정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실은 진실한 성품입니다. 신실한 성품입니다. 한결같은 성품입니다. 꾸준한 성품입니다. 끈기 있는 성품입니다. 감정에 쉽게 요동치 않는 성품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입니다. 작은 것을 폄하하지 않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성품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반복을 소중히 여깁니다. 물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창조적인 반복을 합니다. 피드백을 들어가며 더 나은 쪽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탁월함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분야의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득도와 득음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고수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성실한 성품을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성품은 태도와 같아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성실한 성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길 빕니다. 성실한 성품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섬기는 형통하는 삶을 사시길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다. 감사하는 순간 눈이 열려 삶 자체를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사는 미래 진행형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감사의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축복들을 감사한다면 우리 눈이 열려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의 제목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나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이미 받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실체를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내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유익한 선물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장동학 목사님의 글입니다. 저는 3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교회를 다니고 철이 들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내게 아버지가 없는지 그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게 되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신상조사서를 써야 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써야 한다. 저는 너무 그것이 슬펐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란에 하나님을 썼다. 한 번은 학교 선생님이 불러서 저를 안아주셨다. 지금 생각하면 크리스천이셨던 것 같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